6장, 7장은 이제 제사장들이 5대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은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시 오늘 6장 14절 보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려. 즉 백성들이 소제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에 충족한가 보고 제사장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은 신약에 누구를 대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곧바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라든지 장관들에게 우리가 곧바로 전달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중간에 그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데 이걸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전달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예물도 우리가 드린다고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의 손을 거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기도 마쳤습니다. 이 사인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이 있으면 오케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인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를 가지고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요구해야 사인을 해주지.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사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주리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앞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인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고 나서 이거는 빼라, 이건 넣어라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인을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해야지 그냥 이것저것 막 1번부터 100번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구합니다. 예수님 사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예수님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오케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감사 예물을 가져왔을 때도 제사장들이 1차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사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너무 무속적인 기도, 그것이 마치 좋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는 것도 다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은 없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린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름을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다 거부시키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 결제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장이라든지 가면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니까 아브라함 아내를 자기 데려가니까 바로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서 사죄해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왕과 하나님 사이에 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 출애굽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즉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가정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복을 주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 주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덩어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믿는 가정에, 사장이 안 믿는 회사에 예수 믿는 직원이 들어가면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사에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학대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잘 대해주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잖아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어두울 때 그 빛을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바다에 그 등대가 있는 이유는 뭐죠? 바다에 있는 배들이 캄캄할 때 그 빛을 보고 항구로 들어오는 사인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쌓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고 궁금해할 때 누가 등대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기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즉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배들이 하나님의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그럴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입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기름 한 웅큼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재물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가져왔으면 그 위에 기름 붓고 유황을 넣어가지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태우면 그 냄새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휴지를 태워도 그렇고 고기를 태워도 그렇고 하여튼 태우면 그 냄새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냄새가 안 좋은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참 하나님이 특이한 취향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사실 물건 태우는 그 냄새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거죠.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든다는 것은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언제? 태울 때. 번제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 하나님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번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립니다. 즉, 이 드리는 제물은 곧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상징하는 것. 즉, 내가 불에 태워져 죽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가루 자체, 기름 자체, 유황 자체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다 없앨 때, 사라지게 할 때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향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를 태워 없애야 됩니다. 자기를 태워 없애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그거를 좀 했다고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색을 낸다면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악취입니다. 악취.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나서 내가 다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도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짓는데 참 전심전력으로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이 태워져야 할 텐데 죽어져야 이 향기로운 예물일 텐데 이거 내가 했다고 해서 하지 않는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이게 악취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 앞에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을 볼 때 주여 저들이 한 헌신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없어서 악취가 되지 않게 없어서 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고 나서는 다 태워져야 됩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은 헌금을 하고 큰 봉사를 했더라도 나는 뒤로 빠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그게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성도들이 드린 이 번제물 또 소제물 그것을 일부는 기념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나머지라고 해서 찌끄러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기념물로 올렸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은 거죠. 나머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뭘까? 그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와서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갖다 드렸지? 우리는 지금 양식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는데 양식을 드시라고 하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식은 입에 들어간 이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는 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일을 하고서 돈 몇 푼 받는가 이게 양식으로 삼으면 안 된다.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 감사를 그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누리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돈이 주인 아닙니까? 돈을 많이 준다면 일을 하고 돈을 적게 준다고 하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일하는 목적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고 남들이 내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지. 돈을 많이 주면 일하고 적게 주면 안 하고 이러면 우리는 이제 싹군이 되는 거죠. 싹군 그렇죠. 이제 싹군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싹군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이 돈을 받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싹군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일하고 난 다음에 돈을 얼마를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기꺼이 내가 희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보람을 누려야지 이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집회할 때 보면 이제 강사들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사들 좀 유명한 강사들은 노골적으로 물어본답니다. 사례 얼마 줍니까? 얼마 안 주면 안 갑니다. 그런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임원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청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싹군인데 싹군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교인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돈이 목적에서 일하는 것은 싹군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청하면 안 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굽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아 너희들 성도들이 가져온 것이 많든 적든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적다고 해서 자꾸 부풀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그때 교통비를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걸 참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 외에 명절에는 100%를 받았거든요. 어느 날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전임이 되기 전이니까 주말에는 와서 할 때 교통비 몇만 원을 주는데 이걸 딱 보고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이 너 돈 보고 일하려고 교회 왔느냐? 하나님이 많이 주면 풍족히 쓰고 적게 주면 적게 그대로 해야지. 돈 보고 하려면 여기서 그만둬라.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앞에 사례가 적다 많다 한 번도 말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뭐 장례라든지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례를 줄 때도 있고 안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다 보면은 좀 많이 주면 기분이 좋고 또 적게 주면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많이 준다고 너무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준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주는 것은 따로 통장으로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보관해서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혹시라도 누가 청년들이 뭐 선교지 간다고 선교 편지 주면서 후원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런 데 필요한 데 다 주기로 이제 마음 먹고 나니까 이거는 많이 줘도 별로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냥 주는 넣어놓으니까 맡았다가 주면 되는 거니까 안 주면 뭐 안 주면 되는 것이고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자유함이 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그렇지만 중직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하든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줘도 고맙고 적게 줘도 고맙고 내 필요한 손길을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사람과 친교를 누리는 것이 만족해야지.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지. 단지 돈이 우리 양식이 되면 그때부터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돈 보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남들은 뭐 우리 한 달 벌 거를 뭐 야구 바트 한 방 치면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뭐 1년 해가지고 남들 야구 바트 하나 치는 거 그거 받는다고 생각하면 비참하잖아요. 돈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보람,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이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많든 적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구 집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참 일을 정말 내 일처럼 잘하더라. 그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일을 해주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일을 해주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해주고 나서 그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참 일을 맡길 만한 분이구나. 성실한 분이구나. 이 평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쌓이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돈만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일은 대충 하고 이러면은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특별히 교계는 너무 빠삭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한 곳에서는 돈을 벌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그 사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정말 내가 저분을 일을 시켜보니까 저분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구나, 그런 평판을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도 헌신을 할 때도 제사장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과연 사인해 줄까? 예수님의 사인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 이 기도에 사인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그 자체가 냄새가 되는 게 아니고 제물이 다 태워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분들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면 악취입니다. 악취. 내가 봉사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내가 죽어 지낼 때, 회의를 할 때도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내 생각과 틀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되도록 그렇게 해줄 때 우리가 죽어지고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 되겠다. 우리 성도들은 일한 후에 받는 대가, 그것이 돈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보람이 된 보람, 하나님 주시는 양식,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많이 주면 일하고 적게 주면 안 하고 돈의 노예로 살지만, 돈은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서 내 명예가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더 은혜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많든 적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적게 줍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